예,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뭐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성역 공부 많이 했었고 또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자주 상기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도 이제 또 한번 복습하면서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했을 때 이것이 이제 The Judgment Seat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Judgment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여러 개로 쓰이지만 뭐 심판, 그죠? 그리고 판단, 뭐 뭔가를 이제 판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시시비기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 영역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말로 공의로로 이런 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사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사실 그릇될 때가 많이 있고, 물론 아주 뭐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지만, 애초에 뭔가의 그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죄와 그죠? 의를 나누실 수 있는 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이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뭔가를 심판한다, 뭔가를 판단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느껴지세요? 오늘은 이제 다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이쪽을 보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예. 예, 뭔가를 이제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런 자리다. 이게 과연 이렇게 뭐랄까 편한 자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거라기보다도 부정적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재판정에 와 있다라고 하면, 그죠?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의롭게 그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거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주니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고 거기에 서 있다라는 거, 거기에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군가에게는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의롭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또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래서 이런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방금 스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철자요? 근데 이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지먼트라고 해서 거기 G에 E가 붙는 게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에 이제 E가 빠져 있죠. 저지먼트예요. 저지에서 온 거긴 하지만. 자, 시편 9편 4절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요, 당신께서 저의 권리와 저의 송사를 옹호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는 보좌에 앉으시어 바르게 심판하셨나이다. 그죠? 올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리라. 유일하게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분께서 백성을 위하여 올바르게 심판을 내리시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시편 75편 7절에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라.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시고 그분 앞에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을 이렇게 심판받기 위해서, 판단받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 자리라고 하니, 서 있는 자리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 자리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석, 재판석은 결코 가벼운 것이라든가 쉬운 자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편하게 와갖고 앉아갖고 저 이제 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껄렁껄렁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렇죠. 저도 재판정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라든가. 그럴 때 어때요? 재판장도 다
법복을 입고 있고, 검사는 또 검사복이 있죠. 검은색. 그리고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로서 자유롭지만 굉장히 정장을 탁 차려입고 와서 하지, 누가 뭐 청바지 입고 와서 막 그러는 거 보셨어요? 없죠. 그만큼 이게 신성한 장소라는 거예요, 법정은. 그래서 실제로 그 피의자들 또 뭐 증인들 이런 사람들도 어때요? 다 하나같이 정장 차림으로 굉장히 엄숙하게 앉아 있는 걸 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탁 좌정에 계신 그 심판석에서 우리가 과연 말을 함부로 놀릴 수 있을까? 나의 행동 거지가 과연 자연스러울까? 자유로울까?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엄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사실 엄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9절 이후에 11절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the terror of God, terror of the Lord죠. 그죠? 주님의 공포스러우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에 얼마나 큰 오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건 가벼운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The fear of the Lord. 그죠? 주님의 두려우심만 생각해도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사실. 그죠?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 엄숙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은 주의 공포스러우심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선과 연관돼서의 분위기는 가히 공포스러울 것이다. 연상이 되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정말 공포의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포의 현장이 지옥에 가고 지옥에서 끄집어내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크고 흰 왕자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런 공포, 그래서 지옥에 버리시는 공포스러움이 아닌데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돼서도 주의 공포스러우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우리 신약교회에게도 얼마나 엄중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많은 사람에겐 진짜로 공포스러운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요?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 그죠? 책망받을 일만 남은 사람,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자, 그 공포가 지옥에 던져버려지는 그런 공포는 아니죠. 분명히 구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상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공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의 공포스러우심까지도 연상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탁 설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라는 강한 도전, 그죠? 그거를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이 뭐예요? 또 이 고린도후서 5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롭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함부로 판단할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거니까. 그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의 막 저기를 막 항변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죠?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건 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이 인간의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들도 사실 많죠. 당신 이거 정말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저 안 했습니다. 반대로, 당신 그거 안 했어요? 했을 때,
아니다. 당신 그거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저 안 했습니다. 딱 잡아댈 수 있죠. 그렇죠? 거짓 것으로 진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거짓이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술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백할 수밖에 없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래서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어카운트, 회개 보고. 그래서 뭔가를 정말 정산하는 그러한 과정,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회개 보고죠. 청지기들이 뭔가를 계산하는 일 있죠. 청지기들이, 종들이 이제 주인에게 불려와서, 자, 그래서 이 어카운트라고 표현된 이 회계 보고는요, 종이나 청지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쓰이는 걸 봐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도 하늘 왕국에서 자기 종들에게 회계 보고를 받는 어떤 왕, 그죠? 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서도 회계 보고예요.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도 어떤 청지기를 부르죠. 그래서 그 주인이 청지기직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해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회계 보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죠. 그 특권과 신분을 얻은 거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주로서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떠한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주인과 정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잘했어 하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혹은 너 이거 못했고 왜 이렇게 손해를 끼쳤어 하고 책망을 듣는 거.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징계도 받는 거. 이게 그 회계보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회계보고해야 할 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게 될 건데, 첫 번째 뭐를 회계보고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입각하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었던 뭐요? 우리의 모든 말들, 내가 입 밖으로 낸 그 말들, 그걸 회계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 왜 그렇게 말했니? 너 왜 그때 그렇게 말했니? 너 왜 그때 그렇게 저 사람에게 얘기했니? 그죠? 왜 그렇게 해서 잘못했니? 왜 남에게 상처 줬니? 왜 남을 비난했니? 왜 남을 욕했니? 그죠? 왜 불평했니? 왜 너 그 시점에 원망했니?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말들이에요.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라고요. 너 왜 무시했니? 그죠? 이게 내가 한 말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예전에도 배웠지만 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괜히 말해가지고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을까요? 저도 아마도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저를 실족시킬 것 같아요. 저에게 엄청난 책망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백하지 못했었던, 내가 수많은 내뱉었었던 말들, 얼마나 잘못한 게 많을까. 주님, 그걸 다 한꺼번에 사잡아서 한 번에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부지중에 말했던, 잘못 말했던 것들 굉장히 많을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잘못 말한 거에 대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말이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사과해야 된다고요. 근데 형제요,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땅에서 풀리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받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 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고 책망받을 거 아닙니까? 무섭지 않아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주의 공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행위예요. 말 말고 우리가 행한 일들, 행한 것들, 그죠? 행동으로 나타낸 것들, 몸이 한 일들, 그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그죠? 아까도 봤지만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한 것,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걸 다 심판석에서 나타내야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인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또 올바른 행위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보상받는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행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할 행위에 대해서 그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시다 교회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보상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보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리워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워드가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아시죠? 리워드는 잘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게끔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도.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리워드 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잘못한 거니까 보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렇죠? 응당 그거의 결과에 따르는 그러니까 그 행한 것에 따른 결과. 그죠? 그거라고요. 그 보응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내가 잘 해가지고, 잘 행해가지고 주님 앞에 보상받을 거냐. 아니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보응을 받을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도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는다. 딴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게 없어요. 뭐 저 사람이 잘못 말했건 저 사람이 잘못해갔건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넘어가시라고요. 왜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사실. 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니까요. 그럼 그가 받을 몫이에요. 그 뭐 남에 대해서 자꾸 뭐 얘기를 합니까? 왜 남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심판석에 서니까 나는 그럼 주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철저히 몸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또 하나 회개 보고해야 될 게 뭘까요? 청지기로서. 양이 전도. 저도 이거에 항상 말과 행동 이것만 맨날 얘기했었는데 새로운 걸 조금 발견했어요. 생각? 글쎄요. 뭐 그것도 주님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드러내시니까 그것도 하겠지만 뭘까요? 예? 혼? 회계보고와 딱 관련된 단어인데 내가 쓴 돈이에요. 청지기들은 반드시 그 쓴 돈에 대해서 물으신다고요. 그렇죠? 이건 내가 행한 것과도 연관은 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달라요. 내가 쓴 돈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뭔가 재물을 맡겨주셨죠. 내가 뭔가 일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얻는 돈이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일요일에도 배웠지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또 풍요롭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건 그거예요. 예, 주님, 제가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로 얼마를 벌었습니다. 매달 월급을 뭐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해요? 그건 관심도 없으세요. 그래, 그걸 가지고 넌 뭘 했니? 그 돈을 어떻게 썼니? 뭘 위해서 썼니?
쫙 정산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가면 영수증도 다 나오겠죠. 내가 쓴 돈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맨날 한 달에 지출 내용에 뭐 영화 몇 편, 뭐 음악회, 콘서트, 뭐 그죠? 맛있는 카페에서 얼마, 맛있는 식당에서 얼마, 정말 뭐 여행에 얼마, 많은 돈을 쓰고 살았네요. 그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귀한 선물로서, 예물로서 그것이 차곡차곡 우리의 회계장부에 뭔가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기록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산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거, 성도들에게 준 거,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워준 거, 그쵸? 그런 게 다 기록에 남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잖아요. 기꺼이 주라는 거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게 안 드러난다면 뭐예요 이거? 저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제가 값지게 내 나름대로 값지게 썼다라고 하는 물질들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도운 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도운 거, 기꺼이 준 거, 나도 없지만 나눠준 거, 뭐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빌려준 거,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준 거,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상받냐고요? 알려지기라고 라도 했으면 이 땅에서 박수라도 받죠. 참 잘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드러났으면 누군가에게라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 물질과 연관할 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틀림없이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도 정산하실 것이다. 그게 어카운트다. 회계보고. 가장 직접적인 단어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영수증 들고 와서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이 엄청나게 또 보상을 하실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돈을 또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뭐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이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항목은 뭐냐면, 감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회계보고를 받으세요. 너에게 맡겨진 약물이, 그죠? 너에게 맡겨진 혼들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신실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냐, 그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는 그들이 회계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자격이에요.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자들, 장로들, 목자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다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가지 검사해야 될 항목이 추가가 된다고요. 너는 그 일에 얼마나 신실했냐.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의 혼들에 대해서 그걸 내가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자로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송이라는 자매를 나에게 주셨는데, 또 이건 더군다나 나의 가정이기도 하고, 너 정말 이 너의 자녀에게 합당하게 가르치고 권하고 훈계하고, 그죠? 올바르게 주님께로 인도했냐? 한 걸 물으실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윤찬 형제, 나에게 맡겨진 귀한 혼인데, 청년인데, 이 사람을 정말 말씀으로 올바르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인도하고, 그죠? 사랑하고 잘 이끌어줬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죠? 이건 오히려 참 부끄러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회계 보고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이제 그 과정과 결과를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의 기초는, 그 심판을 위한 기초는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올려놔야 된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명백하게 그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밝혀진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한 모든 것을, 아까는 이제 말로써 자동 보고한다고 했지만 또 하나의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한 모든 것을 쫙 이제 그 단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겠죠. 그 불이 확 나와서 휙 하고 훑고 지나가요. 순간. 그랬을 때 그 엄청난 불의 열기로 순간 타버려야 되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뭐예요? 집이나 나무나 뭐 건초나 이런 것들. 저기 뭐 문 닫혔나 봐요, 또? 문이 왜 자꾸 닫히지? 예. 그죠? 그랬을 때 불이 지나갔을 때 없어져 버린 건 뭐예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뭔가 그럴싸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럴싸한 이렇게, 예? 집으로 멋진 집도 올린 것 같았어요. 근데 불이 훑고 지나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보상받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로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금이나 은 같은 보석들 같은 재료들은 그 불이 확 휩쓸고 지나가도 정결하게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얄팍한 그러한 어떠한 지혜로, 겉으로만, 거칠애로만 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들을 내가 드리고 산 것에 대해선 금이나 은 같은 보석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타고 없어져서, 근데 보세요. 불타게 되면 그걸로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손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손실. 손해라고요. 손해. 그냥 제로가 아니고요. 단순 제로 0이 아니고 이건 손실이에요. 손해예요. 손실은 뭐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이것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고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불에 의해서 받은 것 같을 거다. 구원받은 걸 영광스러워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 그 표현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불에 의해서 받은 것 같을 거다. 정말 그 뜨거움을 정말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고통과 수치를 동반할 걸 거예요. 불로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주님 앞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너가 원래 내가 줬었던 거 다 뺏어갖고 잘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사건 잘 아시죠? 그게 누가복음 19장의 파운드의 비유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 손실을 받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Nothing.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누군가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수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았지만 싹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간과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주님, 제가 그걸 당신께 받은 그거, 네? 그대로 놓아뒀고 간직했습니다. 저 잘 보존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으면 손해다. 손실을 가져온 거다.
너가 가진 것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죠? 그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차등이에요. 그 결과는 차등이에요. 결코 뭐 그냥 똑같이 대충 이렇게 해갖고 묶어서 대우하시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각 개인이 한 행위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그가 한 모든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 누군가에겐 풍성한 보상이 되고 누군가에겐 마이너스, 손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의 그래서 삶의 주제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는, 저는 항상 그걸 그렇게 여기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한 선물들을 한 가지씩은 다 받았어요. 동일하게 받았다고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다 뭐 주시겠다고, 보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살았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 이건 어쩌냐고요. 그러니까 보상이 확실한 일들에 투자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뭐가 보상이 확실할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의 신약적인 교회의 원리를 따라가면 거기에 보상의 길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는 거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어요. 나의 말씀에 양식으로 삼으며 묵상해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그것을 배워요. 그리고 열심히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게 보상이 없겠냐고요. 열심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항상 감사하는 말들을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냐고요. 성경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굳이 성경 구절을 안 들어도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항상 섬겨줘요. 도와줘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냐고요. 항상 내가 가진 것들을 줘요. 아낌없이. 주고, 빌려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그죠? 함께 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고요.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엄청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외인들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그걸 전해야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냐고요. 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어떠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교회로, 지역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그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내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팽개친 채 맨날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 가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모임, 교회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떠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믿음 안에서 행한 것들, 사랑 안에서 행한 것들, 소망 안에서 행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보상받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떠한 덕목들 있잖아요. 사랑도, 사랑 하나를 놓고도,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체리티가 그냥 딱 하나예요. 체리티라는 거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살아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서로를 권면해 준 거, 서로를 위로해 준 거, 그러한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그죠? 칭찬의 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죠.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에서 이런 것들을 권하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럼 주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이냐. 그렇죠?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너무 명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정말 귀에 닳도록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자.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보상을 생각하자. 그 일들을 위해서 투자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강조해야 돼요. 아까도 본 것처럼. 제가 강조하면 할수록 저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묵인하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러한 점에서 일깨워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처럼 그 말씀들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들로 서로를 강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권면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보상이 우리를 기다릴 줄로 압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